레위기 17장, 18장 두 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8장 두 장을 연결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전에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구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런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 딸이나 내 어머니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망언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노인이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너는 내 아버지의 살구치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런 내 어머니의 살구치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런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런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소년이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구친이니라.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의 월경으로 불귀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리랴.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그리하는 거룩인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습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17장, 18장을 같이 읽은 본문의 이유가 오늘 마지막 30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라.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는 어떤 가증한 풍습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 말씀을 결론에 지어놨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던 모습과 가나안 땅에서 살던 모습이 사실은 동일한 모습의 모형이 나타납니다. 애굽 땅에 살 때에 430년 동안 살았는 그들이 애굽 땅에서 살 때 그들이 뭘 배웠냐면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신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킬 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왜 그러면 한 가지로 다 그냥 다 끝내버리지 왜 10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하셨느냐?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배웠지만 10가지 다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하나님께서 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신들을 스스로가 그 신들을 통해서 그 멸망을 당하니까 결국은 이 땅에 있는 우상의 모든 신은 신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은 우상은 신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애굽에도 보여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넣으셔가지고 시내산에서 식경을 주시고 그다음 모든 제사법을 주시는데 이 제사법들을 자세히 보면 애국에서 섬기는 신들의 제사법과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 17장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 말씀 나타나는 17장 말씀 찾아보시면 6절,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 앞에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7절 보시면 그들은 전에 엄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냐. 이렇게 본문이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 드리는 방법 중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방법 중에 숫염소를 들여가지고 제사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숫염소 생각하면 애굽에 있을 때에 그 숫염소를 드리는 형상이 나타나거든요. 왜냐하면 이 숫염소는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이 이 숫염소를 드리게 하니까 그러면 어디든지 어느 곳이든지 아무렇게나 함부로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드리는 제사의 방법과 그들이 섬겨왔던 애굽에 있던 모습 섬겨왔던 제사의 방법이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나 아무 곳에서나 아무렇게나 그냥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제사의 모든 방법을 다 가르치시고 난 후에 그 다음 오늘 17장, 18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교훈은 뭐냐면 아무 곳에서나 제사를 드리지 말라.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어디서 제사를 드리냐? 회막문 앞에서 세막문 뜰에서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것을 딱 규정해 놓은 거예요. 모든 제사는 진영 밖에서 드리면 안 돼요. 진영 밖이라는 것은 회막이 있는 성막이 있는 것들 바깥입니다. 그렇게 한 것은 그동안 그들이 애굽에서 섬겨왔던 그렇게 믿어왔던 보아왔던 제사의 한 방법이 있어요. 왜? 아무 곳에나 드리면 되는 거야. 그 하나의 우상의 한 방법이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은 뭐냐? 반드시 성막들 안에서 잡게 하고 그리고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릴 때는 반드시 기름과 피는 반드시 번제단 위에서 태워야 된다. 그리고 뿌려야 된다.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보세요. 동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먹게 되고 기름은 다 취하게 되고 그게 하나의 우상의 방법이 있어요. 사실 뭐 우상을 섬기지만 결국 누가 먹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일명 제사 드리는 방법 있잖아요. 제사 드리잖아요. 제사 드리는 거 뭐 실제로는 사실 뭐 우상의 신에게 귀신에게 드린다고 하지만 누가 먹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때 그 당시도 잡았으면 피도 먹고 기름도 먹고 고기도 먹고 다 먹어요. 그럼 먹어요. 죄가 속함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잡되 제단 앞에 성막 앞에 잡게 하고 그 다음 연결해서 17장에 보면 피를 반드시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했냐? 그 이유가 두 가지 있어요. 첫째는 피는 생명에 속하기 때문에 피가 다 없어지면 생명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피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속해 있는데 그 피를 사람이 먹게 되면 사람이 취하고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피는 먹지 말라. 피는 반드시 생명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피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앞에서 그 번제단 앞에서 반드시 뿌리고 바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7번 뿌렸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이 피는 생명에 속했기 때문에 피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피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피는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피에 어떤 속죄의 능력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피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피가 사라짐을 통해서 내가 속죄함을 받게 됩니다. 일명 동물을 잡을 때는 반드시 그 동물에다가 안수하게 합니다. 동물을 드리는 자가 그 손에 두 손을 그 양 머리 위에다가 손을 두 손을 얹게 해서 그리고 죄를 거기에 전가시켜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고 난 후에 잡습니다. 잡는데 그 피를 반드시 들은 이유는 내 죄가 이 동물 피에 들어가서 이 동물을 피를 잡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취하게 되고 그 다음에 피를 하나님께 드림을 말미암아 내 죄가 속죄함을 받는다. 그런데 그 피를
내가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피가 속죄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생명을 드린다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데,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피를 먹게 되면 생명도 취하게 되고 죄도 취하게 되니까 결국은 죄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피를 먹지 말라. 이건 구약적 개념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의식 부분이 다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 드리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방법이 우상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18장을 같이 본문을 읽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18장 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8장 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우상을 섬기는 방법 중에 동물만 잡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것까지도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이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을 섬기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앞에서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이건 건친의 문제도까지 넘어가지고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그러니까 이 사람의 동물과 이런 정말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현상들을 우상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방법에서 제사만 드릴 뿐만 아니라 우상 앞에서 제사 드리고 난 후에 하는 방법들이 다 이런 방법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애굽 땅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가나안 칠속속이 거기서 우상을 드리는데 우상이 드리는 방법 중에 이런 모든 모습들이 애굽의 모습과 똑같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은 이 레위기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가지고 애굽 땅에 너희들이 보았던 이 우상의 모습들이 가나안 땅에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구별되게 해야 되는데 구별되게 하는 방법 중에서 제사 드리는 방법에서 바로 온전히 드리는 방법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성막들에서 반드시 제사를 드리게 하고 피와 기름을 반드시 드리게 하고 그 다음 성막 안에서 감히 함부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하게 온전히 드리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들여다보시면 오늘 우리가 현상에 살아가는 이 현장 신약시대 이 성령시대에 살아가는 이 땅의 모습들 보면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종교적으로 교단적으로 굉장히 참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이 땅의 의식도 신약시대는 다 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다 모든 것을 다 폐했지만 그러나 율법의 정신과 개성은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사실은 불완전한 겁니다.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 동물을 죄를 내가 아무리 전가시킨다 할지라도 그 동물이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매번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불완전하기 때문에 매번 동물을 잡아서 피를 드려야 되고 죄를 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구약적인 제사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이 구약과 신약을 동시에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게 하고 이 말씀을 듣게 하고 이 말씀을 지키게 하느냐? 그것은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별바 다른 게 없다는 거죠. 구약시대 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나 생각이나 풍습이 지금도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이 말씀을 보게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교훈받게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실천하고 지키라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실제로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풍습을 쫓아가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 신앙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신앙의 모습이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비밀 첩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왜요? 요즘은 성경책 들고 다 잘 안 하니까. 뭐 그래도 주일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그러다 보면 주일에 보면 아, 저 사람 교회 가는 사람이다. 표가 나요. 왜요? 폼이 다르거든요. 모습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요즘 뭐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씀 오늘 레위기 17장 18장에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 주신 교훈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정말 이때 모습처럼 내가 지금 뭐 정말 이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이와 같이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그 다음 제사드리는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문란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철저하게 이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내가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적당히 합리화하고 적당히 그냥 그저 그렇게 뭐 그렇게 하면 살아가고 있는지 신앙생활 하는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토록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망한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잠깐 이 육체가 주는 건 그건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순간에 죽게 안 하고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닌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면 절대 내 목숨을 내가 취할 수 없는 거죠. 함부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죠. 정말 철저하게 말씀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니까 철저히 지키지 아니하니까 도덕적으로 해해지고 신앙적으로 해해지다 보니까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이 내 눈에서 떠나면 기도가 내 입술을 떠나게 되면 세상 사람과 별바 없이 아니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적인 모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왜요? 힘들더라도 지킨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 피를 어떻게 흘리셨는데 또다시 피를 흘리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자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동안 내가 정말 말씀대로 잘 지키지 못했다면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말씀을 지킴으로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잘 지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를 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전에 나와서 이 아침에 기도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 아직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왜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몸부림치는 성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